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축복이다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는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아마 이 두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축복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교회는요, 영혼의 잘됨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냥 어떤 믿음, 그냥 어떤 지식적인 내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내 인격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에, 내 업에까지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잘된 것들이 이 삶에까지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내 삶엔 변화가 없을까요? 이 고민에 시달리게 되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또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는 이 악순환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저도 그것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사랑하는 자여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승재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간구하는 거죠. 교회는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마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맨날 즐겁고 편했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좋은 것만 주고 불신자들이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떵떵거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럴 거면 왜 나를 출애굽시켰고, 이럴 거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하나님의 무능력 또는 하나님의 실수여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그걸 누려보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어려움, 고난은 끝이 납니다.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내가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원이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이끌어오는 과정 중에 지금 한순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종교 생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나는 종교 생활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계속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복 받게 해주세요. 또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 생활의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샤머니즘, 다시 말하면 이 무속 신앙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무속 신앙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나 잘 살게 해주면 그거 믿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당집에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그 동자신 그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신이 언제 태어났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나 잘 되게 해줄 겁니까?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가 변하고 내가 살아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하나님 언제 나 잘 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열심을 하고 있고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갈등이 생겨보면 내가 갈등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그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셔서 나는 믿을 수 없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신이 내 뜻을 안 이루어주면 내가 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신이에요. 내 능력도 신이라고요. 내 경험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내 거 안 들어주시니까 역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치성, 이게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잘 돼.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잘 돼. 물론 맞습니다. 잘 되는데 애초에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 준다는 개념이 애초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우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을 이뤄주시옵소서. 굿을 하면 108배 절을 하면 뭔가를 내가 열심을 하면 내 뜻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의 열심이 중요하죠. 나의 정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열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때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승재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나. 사실 제대로 점검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종교 생활하는 이런 종교성들이 다 있는데 우린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이 복음을, 내 안에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딴에는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거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혼이 잘 되기도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는 것부터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은 너 구원받았으니까 잘 버티다가 천국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육신과 삶의 잘됨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 놓으시고 자 얘들아 천국 가자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뭘 보내주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잘됨까지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저녁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 힘으로는 못 가겠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꿈에 찾아오셔서 천국 갈래? 물어보면 네, 이미 짐 쌌어요. 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땅에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잘 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안 믿는 너네들보다 나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육신, 삶의 잘됨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통해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온다는 건 성령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육신과 삶의 잘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살리는 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소금이 소금다워지는 겁니다. 빛이 빛다워져서 내가 빛으로 서 있으면 그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소금이 그냥 짠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비유하셨던 것처럼 나무가 되니까 그 나무에 그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와서 쉬는 거예요.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죠. 아직 연약한 그 새싹에 새를 굳이 갖다가 앉혀놓으면 결국 그 어린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도 너무 좋지만 사실 그 전도라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새들을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튼튼하게 자라있는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쉬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잘된 것이 육신과 삶의 잘됨으로 나타나면 그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는 영혼의 밥상이다. 우리 영혼에 좋은 음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한 주간 좋은 음식 많이 먹여주셨습니까? 불량식품 드셨습니까? 아니면 굶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영혼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내 영혼의 침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항상 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20kg 정도 되는 중량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끼를 입고 지금 계속 활동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그걸 벗으면 어때요? 몸이 가볍고 날아갈 것 같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영혼의 헬스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길러줘야 진짜 위기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그래서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2025년 1분기에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냐?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에 도전하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해줘.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줘. 안 해주면 나 말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헬스장이라 그랬죠. 아무리 좋은 헬스장이라도 내가 가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 근육을 좀 키워줘봐. 내 살을 좀 빼줘봐. 이런 데는 절대 없습니다. 좋은 PT 선생님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말로 들었어요. 이론으로는 거의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내가 그 무게를 하나라도 들지 않으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이 간에 좋고 위에 좋고 알아도 실제로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불량식품이고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지식의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정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기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죠. 이 헬스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 밥집이 별로여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전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영혼이 잘 안 돼서 내가 이렇습니다. 그런 불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의 잘됨이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삶의 잘됨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전과 실천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받았고 머리로는 알아요. 물어보면 줄줄이 나올걸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보면 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의 건강함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내 영혼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내 육신과 삶에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어 있다가 큰 문제 하나 터지니까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이상했을 수도 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이 잘 돼서 그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구역공과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놨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1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다 받으셨죠? 이 구역공과의 특징은요, 실천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해 보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적인 신자에서 이젠 적극적인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충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택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되게 예배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귀를 끌어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 예배 진짜 가기 싫었는데 집에 있어봤자 그렇게 생산적인 것도 못하네. 가서 예배 들으니까 좋네. 1시간
뭐 한두 시간 내가 있다가 왔는데 힘나고 기분 좋고 좋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 가자. 그걸 가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구역 공과는 계속 이제 매주 또 만들어지겠지만 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내용을 내가 묵상하며 그것을 내게 반영해서 나로 하여금 실천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해도 좋지만 어쨌든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드는 그 과정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바빠요. 하루 시간이 그냥 막 다 너무 바빠서 한 토요일쯤 되면 내일이 주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삼시세끼 다 먹고 화장실 갈 거 가고 씻을 거 다 씻고 할 거 다 해요. 핸드폰 하루에 한 번도 못 만져봤다. 그럼 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핸드폰 만질 거 다 보고 다 해요. 카톡 답장 다 하고. 근데 지금 이 구역공과는 빠르면 5분, 길게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 건데 해보자고요. 5분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의 개념 자체가 실천하기 위하여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요즘에 그 러닝 크루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매일 몇 킬로씩 뛰어야지 이거 오래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뛰려면 잘 안 되니까 사람들끼리 야 우리 매일 저녁 어디에 모여서 같이 뛰자. 이렇게 하면 오늘 나가기 싫은데 사람들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되죠. 구역이라는 건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 혼자는 좀 잘 안 돼요. 그래 내가 올 한 해 내가 성경 1독을 해보겠어. 근데 그 한 3, 4일 하다 보면 5일째 되는 날 꼭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내일 2배를 읽어야 되겠네, 3배를 읽어야 되겠네. 그건 못 하게 돼요. 근데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구역이에요. 그래서 구역은 사실 내게 도움이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납니다. 그런 개념으로 구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역 공과는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내면 상태, 이것을 내가 점검하면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럴 때 기도의 구체적 내용, 기도의 구체적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둔 이 프린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2가지 버전을 넣었습니다. 개역개정, 그리고 쉬운 성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어보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지? 왜 글을 이따위로 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면 좋은데, 이 개역개정의 장점은 뭐냐? 사실 이 원문,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요. 말도 어렵고 그래요. 워낙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살린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뭡니까? 어렵습니다. 장단점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쉬운 성경은 장점은 뭐겠습니까? 쉬워요. 우리 소설 읽듯이 그냥 쉽게 읽힙니다. 이게 이 말이었어. 쉬운 성경 읽으면서 야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대? 그 이유가 이 원문의 의미를 살리려다 보니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 단점은 뭐겠습니까?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 버전을 같이
써서 개역개정을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옆에 쉬운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묵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은 글자고 흰 건 종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구나 라고 내가 알아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원래 의미를 알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었구나. 그리고요,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 다음 주에는 그 뒷절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거 최소 한 번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1분기에 도전이 뭐라고요?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에 도전하자. 왜 내 삶은 안 풀릴까? 왜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문제의 환경 앞에서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는가?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을 도전해 보자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 개인 예배를 도전해서 나의 영혼이 잘됨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를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진짜 메인은 뭐냐?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묵상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이것은 가이드지 더 많은 묵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런 주어가 들어가는 곳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승재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그럼 내게 더 와닿죠. 그래, 하나님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묵상 포인트는 읽으시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나? 또 읽다 보면 되게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괜찮은 거 있으면 카톡에다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곳에다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포인트는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묵상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태초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태초는 오래된 옛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거기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요, 시작이 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시작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작과 끝이 그 사이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기서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축복 주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끝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시작하셨고 또 반드시 그 끝이 있구나. 그 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끝은 지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을 아는 자답게 오늘을 누리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쉬운 성경으로 1, 2, 3절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그 말씀의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야 요거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묵상하면 좋냐? 그래, 예수님이 대단하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나를 그냥 사랑하셨구나라는 과거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 이 현실에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왜 사랑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해, 공기, 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반 은혜만 있는 차원이 아니라 특별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까지 그냥 살아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 같이 살고 있나요? 내 현실 속에,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자처럼 나는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적어보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요, 우리가 뇌의 어떤 추상적인 정보는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 합니다. 뇌에. 다시 말하면 이게 감정과 생각이 머리에만 계속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우리 진을 빼버려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켜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 뇌도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만 계속 뇌로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뇌의 여유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 그 복잡한 생각을 연필로 종이에 옮겨 놓는 순간 뇌가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생겨요. 그래서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시화할 때 내 뇌는 내가 이제 이 정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해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 시대는 뭔가 내가 펜을 들고 종이를 찾아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책상에 펜이 있지만 요즘에는 야, 펜 어디냐, 펜. 이 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펜 찾아야 되고, 야, 종이 어디냐. 그렇게 많던 종이가 하나도 없어. 하려면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펜을 들고 적고 이런 걸 안 하니까요. 학생들이야 뭐 노트도 있고 펜도 있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뭐 적고 이럴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 가스불 껐나? 지금 내 뭐 아들 잘하고 있나? 아, 왜 전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적어보기에 지금 내 머릿속 생각들과 감정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누가 이거 다 내세요 검사하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칸을 제가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은 꼭 여기에 적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종이에다가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OX가 있습니다. 그 OX는 뭐냐, 내가 지금 당장 또는 오늘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시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X. 아무리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오늘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저도 해보면 굉장히 홀가분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내가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집중해야 되겠다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한 생각만 가지고 막 이렇게 짜증만 내지 마시고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 지금 머릿속에 이 말씀 읽으면서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옆에 적어 놓으세요. 적고 다시 말씀 읽으세요. 계속 적어 놓는 거예요. 적고. 그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적는 것의 또 묘미가 뭐냐, 기도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세요 그럼 되게 추상적인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화가 되게 해주시고 시진핑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기도, 대통령이 빨리 탄핵이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또 반대로 탄핵이 안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적어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기도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요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걱정해도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계속 걱정이 되네요. 염려가 되네요.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한테서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믿음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힘 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은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 힘이 없으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힘 주세요. 내가 혹시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무기력해 있으면 하나님 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이것을 내가 매일 해야 되는데 지치는데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성경은 꽤나 많이 우리 보고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즉각적인 응답보다 때로는 그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막연하게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구체적인 나의 삶, 생각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지면서 그것을 기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구역 공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매주마다 또 이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하면 돼요. 이게 꼭 정답이다,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움되도록, 뭐가 도움되도록요? 내 영혼의 잘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져서 그 열매를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모차르트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모차르트 곡을. 근데 어린아이니까 그 곡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형편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니까 못 치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차르트가 누구길래 곡을 저 따위로 썼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린 연주자예요. 그리고 그 곡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연주가 형편이 없으니 저 사람이 연주가 형편없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모차르트 진짜 곡 못 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차르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자꾸 우리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잘 연주해 내시면 그것을 통해서 모차르트가 누구야? 곡 왜 이렇게 좋아?
하면서 모차르트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못 치면 내가 자꾸 좀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어요. 포인트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하나님 승에는 안 찰 겁니다만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고요. 네가 잘해서 나를 좀 알려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게 나도 기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론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 이겁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풍랑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나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내가 묵상하고 나의 생각들을 적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